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여러분 충만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무 염려 근심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염려하시면 안 되죠.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윤현주학교 전도사 때 설교를 잊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명설교라고 할 정도로 그 명설교란 말씀이 제가 잊지를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때가 수련회 장소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한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우리는 곧 죽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참 내용이 어린 아이들에게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갈까? 아이들이 뭐 죽음을 삶을 뭐 걔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애들이요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연령이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설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어른들은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초상집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내가 보게 되고 나도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그도 죽었으니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같아요. 미국 한참 이 경제 상황 때 이코노미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한 영화관 사장이 너무 이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히 생각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밖에 free entrance, 무료 입장을 딱 그렇게 걸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실업자들이 무료감을 좀 달랠 겸 그래 공짜 영화니까 들어가서 보자.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이제 나가는데 이 건장한 청년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무료 입장이라고 해놓고 약속 위반 아니요?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거 왜 그러시오? 무료는 입장이지만은 퇴장료는 내야 합니다. 실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입장료가 중요할까? 퇴장료가 중요할까? 저는 퇴장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 결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삶의 결산 You have to be accountable to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일종의 퇴장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목표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을 볼 때 참 그의 삶의 그 마감의 평가가 참 좋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는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좋은 평가를 그는 받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좋은 평가, 좋은 삶의 결산을 우리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을 잘 마칠 수가 있었는가? 그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잘 그는 정리를 했어요. 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놓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서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잘 정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신문상에 보면은 이 유산 문제로 얼마나 참 떠들썩한 이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잘 준비를 한 것을 볼 때 참 그는 지혜로운 자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한마디 유언도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 저는 수십 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보아오면서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때는 참 식구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쓰임이 또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 시에 유산 관리하는 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또 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얼마나 참 여러분들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것과 또 다른 자식들에게 주는 것에 좀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탄생할 자손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다 주었다는 말씀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요 종종 말해요. 얘들은 아빠한테 뭐 물려받을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뭐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러나 아빠한테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받아라. 아빠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니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유산 관리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그 문제까지 다 정리를 잘 해주었어요.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서자들, 약속의 자손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삭과 상당히 이러한 그 경쟁, 아주 그 갈등의 요인을 많이 갖춘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멀리 이주하게 한 거예요. 왜요? 가까이 살다가는 서로 적대시 가운데 싸움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 관계를 잘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는 참 그 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사이좋게 은혜롭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사이좋게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공인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관계까지 잘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아서 본인이 죽을 때 서로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두 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렸다.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죽기 전에 참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의 마지막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또 인생을 잘 정리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지 죽어서는 못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게 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그 서베이에서요, 재미있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온 답들이 인간 관계에 대한 답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으로 화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절 용서하세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이요, 죽음을 앞에 둘 때는 마음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장수하고 좋은 인생을 산다 해도요,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야, 이 믿음의 조상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구나. 이것은 우리 인류가 biologically 자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노화 상태죠. 다 이렇게 노화 진행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 죽음이란 이 시기가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이 또 이것이 죽음의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죽음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올 수 있는 이 죽음. 제가 몇 주 전에 큰 사고를 날 뻔했습니다. 교통사고인데 프리웨이 한 70몇 마일로 달리는데 왼쪽에 이 미러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트는데 갑자기 큰 픽업 트럭이 그냥 클러치를 빡 누르면서 욕하면서 손 올리면서 지나가는데 정신이 그냥 바짝 나더라고요. 그때 바로 1초에 1초, 1초만 더 갔으면 제 운전선대를 그 사람이 치고 저는 아마 여기에 아마 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 서재, 가라지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서재가 또 그날따라
어수선해 보이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면 이렇게 어수선해서는 안 되지, 깨끗이 또 이렇게 청소도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얼마나 참, 지난 그 가을 그 미네소타 주인데요, 레드 레이크의 그 성 요셉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서 이러한 그 아주 이색적인 아주 아이디어한 그 공고가 지역 신문 로컬 뉴스페퍼에 이렇게 게재되었어요. 11월 15일부터 겨울 3개월 동안 문을 닫겠사오니 그 사이에는 죽는 분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신문을 보신 목사님이, 그 여러분 미국 교회들은 뭐 지금도 여기 있지만은 교회 그 밖에 그 사인판에 설교 제목을 걷다가 붙여놓잖아.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분이 기록한 거예요. Death takes no holiday. 죽음에는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기시킬 수도 없고 보류시킬 수도 없는 연령 제한이 없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와중에 유서 준비해 놓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유서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서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유서를 잘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사인 것 같기도 해도,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유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음성 파일로, 뭐 비데오로, 뭐 CD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해놓는데, 유서를 작성해 놓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답니다. 장점은 나의 뭐 재산, 믿음, 교훈들을 미리 다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 유서를 쓴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더 진지하다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구나. 정말 좋은 장점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 또 기사에서는요, 유서를 쓴 사람들이 또 오래 산대요. 또 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저와 같이 부목사 활동했었던 분인데, 저와 나이가 동갑이죠. 50 이제 얼마에 이분이 갑자기 그 건강하신 분 심장마비가 오시더니만 이틀 코마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세토스에 사시는 분인데 62세신데, 이분이 1층 집 이제 층계에서 내려오시다가 발을 잘못 집어가지고 그냥 굴러가지고 척추와 이 머리, 이 목뼈를 그냥 다치셔가지고 병원에서 이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71세신데 멕시코에 가셔서 선교지에서 설교하시다가 그 폐에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갑자기 숨을 못 쉬시고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천국 전파하고 천국 가는 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 이분들 세 분이 다 유언서가 없는 거예요. 유언서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은요, 이분은 유언서를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꼭 자기 지갑에 가지고 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갑 유언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삶을 대하는 정말 태도가 달라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가 생전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내세 중심의 삶이 우리 현세의 삶을 더 값지게, 더 풍요롭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내세 천국의 큰 픽처를 가지고 현세를 보는 분들은 삶이 달라요. 근데 천국을 못 보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도 염려, 근심, 두려움, 답답함,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죽음을 잘 준비를 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빈치가 이런 말했습니다. 하루의 편한 날은 편한 잠을 가져다 주고, 인생이 잘 준비될 때는 또 만족스러운 또 삶의 마감을 허락해 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만족하게 감사하게 산 분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만족하게 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8절을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숫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He was content and satisfied. 그는 만족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애에 만족했다. 하나님 참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만족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아오면서 참 만족한, 그런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한번 그의 삶을 한번 필립스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가 75세 나이 때 아브라함을 정든 고향에서 떠나라, 아무것도 없이 자기 와이프와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황야 벌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재앙도 아브라함이 겪었고, 자기 와이프도 빼앗긴 적도 있었고,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었고, 기근도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불평한 내용이 없네요. 그는 항상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음으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경험해 봐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시 가운데 시편 23장 1절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권력, 재물, 명예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것들로 만족하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는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교역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송두리째 다 가져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I guarantee you, 여러분들이 만약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Christ alone, you cannot satisfied with anything.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은 분들은 다 만족해 보이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불평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He was content and satisfied.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니 나는 기쁘다. 아 만족하다. 아 만족하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모세 기도처럼 주여 오늘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한 분으로 좀 만족하시자고요. 그렇죠? 우리 천국 하나로 좀 만족해 보시자고요. 만족하며 사실 때 우리 인생 마감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본인이 죽어서 갈 곳도 잘 준비를 했네요. 본 말씀 보세요. 8절에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는 누굽니까? 자기보다 앞서간 자기 믿음의 열조들을 있는 곳에 자기도 그것으로 돌아갔다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해에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한번 보험을 들어봤습니다. 그 직원이 자꾸 보험을 들래요. 이거 비싼 거기 때문에 깨지거나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험을 드세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 들죠, 의료 보험 들죠, 스마트폰 보험 들죠. 그러니까 잠깐 좀 오래 사용하려고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 천국을 위해서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보험 들지 않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어느 미국 갑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업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매니저가 그 장례식에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He went to heaven.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때 이 매니저가 슬피 울며 하는 말이,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사장님은 여행을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비즈니스 할 때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준비를 내가 잘 철저히 한다 한들 저 천국을 위해서 영생보험을 들어놓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생보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험.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신문에 보니까 매 신문에 한 달 동안에 보여지는 모든 사진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뭐 어떤 동문회 망년 파티, 동창회 파티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는데 옷도 사고 살도 빼고 병원 가서 주름도 피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날 가서 좀 즐기기 위해서 몇 시간 즐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충만한 기쁨의 감사의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 말씀하기 저 천국에 가서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창들과 함께 서로 함께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보면은요 그의 삶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는 계속 장막을 짓고 장막을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먼저 altar, he built an altar and 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Then he 어떻게 다음에 장막 텐트를 그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his life was an altar oriented, not tent oriented. 그렇죠? 그는 집이 아니라 altar 제단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왕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손 여러분들이 장막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막 얼마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한국의 1960년대에 그 유명한 그 철학자
가수 있었죠. 최유준 씨.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정이랑 두지 말자. 아, 정말 그거 진리예요. 정이랑 두지 말고 나그네 길, 지나가는 길이니까 정이랑 두지 말자. 그분이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는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성경만, 그는 나그네 길을 걸으며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다 나그네 인생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집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날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이제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100년 동안 잘 감당하고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이삭에게 잘 패스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패스하고 내 교회에 패스하고 사회에 잘 패스를 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 우리가 아직 나눠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자녀들, 또 사회에 그러한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삶이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인전은요, 위인을 높이지만은 성경은요, 그 위인을 사용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을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을, 저 천성길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짧은 생으로 제한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믿음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로 마감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교회의, 사회에 잘 패스할 수 있는 복의 채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